네, 함께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노미조라는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노미조라는 거는 노모스에서 온 건데요. 노모스라는 게 이제 법이잖아요. 율법 할 때 그 노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미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모스가 이제 법, 관례, 감습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미조라는 게 이제 생각하다는 뜻인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렇게 용례를 쭉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은 생각인데 그냥 잘못된 생각, 혹은 율법적 생각, 혹은 어떤 관습적 생각을 뜻할 때 이 노미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지금까지 해오던 거죠. 익숙한 것을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노미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그냥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시편을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율법 선지자 시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말씀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파괴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순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들려야 정상인 거죠. 그렇게 들린 거고요. 지금 청자들은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늘 생각했던 그들이 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너무 달랐던 거죠. 예수의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놀란다는 게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눈물이 촉촉 고일 정도로 이렇게 막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경악스럽고 충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강타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에요. 서기관과 전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가볼게요. 29절에 가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리이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신앙 간증이라도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 성경에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약적 율법과 선지자에 이미 그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못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이미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 부자와 같은 같은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전부 지켜야 할 규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표적으로 받은 건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실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체가 왔죠. 그리스도가 와서 그걸 알려주니까, 야, 이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고 있네. 이렇게 노미조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경악스럽겠죠. 율법의 상징인 성전을 감히 파괴한다고? 그 보이는 성전을 부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20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겉에 거로 생각하는 거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더라.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을 파괴한다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 파괴의 발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를 바알세불이다 이렇게까지도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하는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볼 때 율법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는가? 우리 여러분 신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부족한 육체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거를 전가, 임피테이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그렇게 다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준 걸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개라고 하죠? 흔히 613개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그죠? 근데 그 613개 율법에 보면 우선 예수께서 대표적으로 안식일부터 보면 거거든요. 율법을 이미 안 지켰죠. 거기다가 613개에 해당하는 율례들을 보면 특별히 여성에게 해당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못 지키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정결례를 지키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게 율법인데 남자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남자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몽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구약에 보면 몽정한 경우 그걸 또 어떻게 정결례를 하냐,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인데 여자의 그 정결거리까지 다 지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한다는 건 모든 율법의 세목을 다 지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겠죠.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짓겠느냐? 자기의 죽음으로 그거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헐라 이러면 아마 여러분 몽둥이로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어디 교회 가서 이 교회를 헐라 그러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성모독에 바로 접촉이 됩니다. 이 건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 건물 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난리칠 사람이 많다고요. 똑같아요. 그때는. 그게 노미조예요. 근데 그 건물 보이는 교회 건물 헐라. 근데 그게 사실은 껍데기잖아요. 허는 게 오히려 완성이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의 말씀이 겉으로 보면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 이렇게 쭉 보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거창한 신학적 진술을 한다기보다는 이 교회들이 자꾸 뭔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수많은 많은 부류들이 나오지만 우리 바로 예수께서 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자기 의를 버리고 다 그 길로 돌아갑시다. 서신서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잘 이렇게 키핑 했다면 그런 편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텐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있는 한 그런 끊임없이 우리도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듯이 로켓가 하늘로 날아가며 중력이라는 게 있듯이 늘 그런 문제가 신약 교회에서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노미조의 본능인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멋진 베드로의 설교 못 따라지게 하잖아요. 근데 또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들의 수장이 우두머리인데 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런 거를 볼 때 이 노미조의 본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매 노미조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완전하게 한다. 이 플레로인데요. 이 플레로라는 거는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플레로마. 이 명성은 플레로마인데요. 예.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플레로마입니다.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엘코마이 했는데 그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3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게 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강령이라기보다는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계명이 다 달라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십자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뭐 율법이다 다 이 나무에다가 다 매달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쭉 하면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다 쭉 매달려 있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는 그걸 그냥 이웃 사랑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이는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이웃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얘기죠. 이 하나님 사랑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카페에 글을 쭉 올리고 있는데 지금 시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죠. 시는 약속이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시에 대해서 올리고 있고요. 한번 두 번에 더 걸쳐서 계속 올릴 건데요. 이 아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시죠. 근데 그 천국 비유에 겨자씨 비유도 있듯이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가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의 씨가 우리에게 잉태되면 그 씨가 나를 다스려가고 내 입맛을 바뀌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맛이 바뀌듯이 그 씨로 인해서 입맛이 바뀌고 또 그 생명이 또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성경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리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 아들이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목적, 지금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께서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아들 낳는 것이다. 성경에 그래서 그 아들 낳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때 존재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을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참으로 읽기가 힘들어지고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불살라서 구제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사랑 같은데 성경에서 그게 참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또 사랑이라면 그 사랑조차도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율법으로 작용을 해서 작용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고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인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담은 하나의 씨죠.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씨라고 할 수 있고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내도 사랑의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앞에는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내 안에 있고 약속이요.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영광은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전부 다 겉의 것으로 이렇게 환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뭐 헌금, 11조, 구제, 봉사, 기도, 수많은 어떤 종교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전부 다 외형적인 제사의식, 제의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런 제의의식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일부러도 막 하시거든요. 그렇게 어겼지만 그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본질은 뭐 제사 잘 드리고 제의식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거를 온몸으로 항변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형적인 것을 여러분이 부정하는 발언을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러면 난리 나요. 근데 예수께서 싸우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파렐코마인데요. 파라 플러스 엘코마이라는 동사에게 붙어서 한 건데요. 지나가고 끝나고 사라지고 죽고 소멸되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가 떠나가다 할 때 이게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이때 이제 천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천지 할 때 보통은 우라누스가 복수로 쓰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거 성도들을 뜻할 때는 복수로 쓰는데 여기서는 천지가 없어진대요. 말 그대로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죠. 근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강조용법이죠. 근데 그 1.1핵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의 이오타예요. 그리고 하나의 케라이아. 이오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글씨가 좀 작나? 이오타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게 이오타예요. 요게 이오타예요. 그죠? 왜 이오타를 언급을 할까요? 하나의 이오타가 없어진다니까 강조용법이잖아요. 왜 이오타를 언급을 할까요? 여러분 헬라어 중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잖아요. 이오타가 어때요? 이 자음이 가장 쪼매네요. 그 다음에 케이라는요. 케라이아. 이건 뭐예요? 밑에 보시면 뿔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뿔이 뭘까요? 뿔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자음이 요드예요. 요드인데 요드를 좀 크게 제가 쓰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이게 좀 제대로 그렸나? 이게 요드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위에. 근데 이 요드가 히브리에서 가장 작은 단어이기도 하고 10번째 자음이기도 한데 헬라어로 이오타가 말하자면 가장 작은 게 히브리에서는 요드인 거죠. 근데 요드에 뿔이 있어요. 어디가 뿔일까요? 여기 위에요. 이게 뿔이, 뿔도 있고, 요 뿔이 커요, 요 뿔이 커요. 위에 게 조금 더 커요. 조금 큰 뿔이고, 요거 작은 뿔. 요거를 케라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뿔, 아래 뿔이고, 요 앞에는 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그 자음의 얼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요드니까 요만해갖고. 얼굴도 없고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자음이 뿔도 있고 얼굴 페이스도 있고 아랫부분 이제 코츠라고 하는데요. 조만한 뿔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이 케이에라는 어떤 뿔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특별히 요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요드 중에서도 가장 쥐똥만한 요 뿔도 하나도 노타치 없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작은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요드를 말하자면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드가 그 히브리어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거 봐도 그렇잖아요. 거의 점하고 거의 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이 요도하고 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알레프죠. 이 알레프가 여기서 요도가 어디에 있어요? 요게 위에 있고 이 아래 있죠. 요게 한 소절이죠. 그러면은 요것도 뿌리고 여기도 뿌린 거예요, 그죠? 이런 뿔을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형상해서 놓은 게 이렇게 하고 그 두 개를 바브가 연결하는 게 알레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글씨를 가만히 봐도 글씨라는 게 이렇게 하나에 쭉 있지만 쭉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이 글씨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렇게 여러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점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요드는
이 알파벳의 벽돌이라고 돼요. 벽돌. 이걸로 다 사실은 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요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천지를 구성하는 어떤 에너지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미시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미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규명하려고 하는 게 양자역학인데 이 거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칙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자꾸 그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계속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이고 뭐라고요? 작은 것이 크다 오히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가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물론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요드가 아까 하나님의 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요드 자체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후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요. 그 야훼에 이 요드로 시작한다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기 얘기한다면 이 요드가 어쨌든 하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야훼인데요. 아무튼 그거는 오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히브리어 말고도 헬라어에 봐도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강세 표시나 이런 것들 보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하나게 점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1 핵에 또 헬라어에서는요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가 결국은 또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 사랑이에요. 제가 이런 의도로 교회 이름을 하나 사랑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하나 사랑이에요. 하나.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얘기하고도 똑같고요. 요드가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우리 여러분 그 물리 법칙에서 양자의 세계로 가면 또 물리 세계가 새롭게 보이듯이 우리는 너무 물리 세계만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데.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보이는 것 이면에 그 세계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신학적으로 그걸 초월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사람들이야 다 각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다 달리 사는 것 같지만 그 끈을 이어주는 그 하나의 손은 그 하나라는 거죠. 그걸 좀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벳이 우리나라는 몇 개예요? 히브리어는 22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많은 알파벳이 있는데 결국은 요도와 점으로 다 이어져 있고 결국은 하나이다. 그 모든 율법이 613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하나로 기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근데 작다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시 돌아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르다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분명하게 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공동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은 안 없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천지라는 게 우리 BNW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천지의 축소판이 사실 성전이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은 결국은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의 몸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도 봤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천지가 떠나간다, 천지가 막 없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록이 마지막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떠나가는데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습을 그려주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고 교회고 신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전은 없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구성하는 그 본질, 점과 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가 본질이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이오타하고 그 뿔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거죠. 엘라키스토스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거죠. 문자가 아무리 많아도 가장 작은 그 점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하나의 벽들이죠. 그 점들이 마찬가지로 모든 계명은 그 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사랑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천지는 사라진 거죠. 그러나 참성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천국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그 하나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걸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을 받는다는 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천국과 미안하지만 천국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드가 모든 글자 중에 가장 작듯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작은 자가 예수인 거죠. 그게 뿌리이고요. 그 뿌리라는 게 구원의 뿌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세목을 다 지켜서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이 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또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플레노마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감춰져 있는데 그게 올라미기도 하고 영원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건데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죠. 그 얘기는 그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껍데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을 열고 와도 비밀번호를 뚫어야 도를 오듯이 성경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문이 안 열려요. 그냥 도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닌 말로 인고 없는 안고 없는 징어빵이 되고 붕어 없는 붕어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경을 이어주는 1.1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쭉 팔복도 그렇고죠. 소금과 빛도 그렇고 전부 다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야말로 바로 성경을 완성한다는 거죠. 너무 하는 게 없어 보이고 하니까 율법을 다 폐하는 것 같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체되는 것. 그래서 그 전과 핵으로 새롭게 연결되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자기 법이 부인된다는 얘기는 곧 자기가 부인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씨가 내 삶을 다스린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내 안에 빛이 있다, 소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있으면 이미 완성이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오늘 본문도 보면 1.1획도 다 완성했다고 하니까 어때요?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서 다 지키려고 하죠. 그죠?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본질을 놓치게 되고 또 사랑이라는 걸 놓치게 되고 겉의 것만을 추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의 것으로 보게 되고 아들로 보게 되고 말씀을 아들로 또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성경 문자로만 보여요. 명령과 규례로만 보여요.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로 묶여버리는 거죠.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그 종으로 변질되고 목사 또한 전부 다 도덕 선생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사실은 그냥 미주알고주알 도덕 선생만 된다는 거죠. 혼자 또 그러면 다행인데 그거 가지고 다른 대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모질라서 또 특별히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아서 이 세계관대로 안 되는 애들은 전부 다 마귀지 뭐, 그죠? 일종의 불신지옥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이 마귀 자식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죠? 행동 양태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씨가 없으면 선악과는 거죠. 생명과에는 이 씨가 있는데 씨가 없으면 말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최고의 심판주가 돼 있는 거죠. 심판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이전에 늘 복음은 은혜 복음을 얘기를 하고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니들이 착한 사람 되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다.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어때요? 이거 뭐 그렇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다 이놈이 망가뜨리고 있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 정도는 들려줘야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야, 저놈은 율법을 다 뭐야? 그 정도는 들려 예수께서 한 강도 정도로 이해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 나쁜 사람 되라고 하는 거 뭐 조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학교 가도 얼마나 많이 잘 들어요, 그죠? 세상이 더 날래. 여러분 저거 우리 지금 이제 평창 다 끝나가지만 팀추월에서 그 한 사람 또 왕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날래, 그죠? 더 철두철미해요. 사실 자기네들도 다 왕따 시키면서, 그죠? 더 하면서, 그죠? 그 한 사람 그렇게 안 했다면 난리 나고. 그만큼 투철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건설하세요. 착하게 살지. 성공하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만의 선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있고. 우리 아들 타임이 없네요. 없는 데서 호박씨가 경험하지만. 우리 아들이 작잖아요. 저 닮았어요. 이제. 그래서 성장판 검사를 하고 싶대요. 본인이. 그래서 저의 가치관과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얘는 뭐 받아보고 싶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검사 안 해주고 하면 아버지 때문에 키 못 컸어 이러면 어째. 비용도 안 비싸더라고요.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닫혀있대요. 그래서 아빠 괜히 갔어. 차라리 그 사실을 몰라서 희망이라도 갔는데 이제 아예 희망도 없어졌다고 괜히 검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이 팍 굳어지면서 우리 지금 가족의 이제 우리 둘째 아들 별명이 성장판이야.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제가 그 지긋하지 않은 자도 하나인데 도대체 키 작은 게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남자들이 여자들 이렇게도 좀 더 키 큰 아니면 좀 더 예쁜 아가씨를 유혹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를 뭐 달리기 하면 그래도 다리가 좀 길어야 뭐 기록이 난다면 그나마 좀 이해하겠지만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니고. 저도 작은데 도대체 왜 작은 게 나쁠까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키를 잰다는데 그러면 내가 키 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키 작은 거 갖고 이렇게 키 작은 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그래 저는 장가 갔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1번 2번이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똑같은 그 네모 박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요게 선이고 여기에다가 가둬 넣어야만 왜 그게 성공한 인생이냔 말이죠.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드디어 키에 대한 자유가 생겼지.
그 얘기를 이제 아들에게는 쉽게 할 수는 없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배울 수밖에 없겠지만, 얼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쌍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쌍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짝 개념이 아니라, 그 쌍수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기본이라고 하죠. 쌍수는 기본이라고 하고, 그건 뭐, 쌍수가 뭐예요? 쌍꺼풀 수술의 약자더라고요. 하도 명절 때 가면 애들이 얼굴이 다 바뀌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탤런트도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여기에 들어가야만 이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자도 이쁜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다지만 끊이면 그 싸움 같아요. 여기 네모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또 아버지 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느냐면은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도 아니죠. 교회를 만들고 여기다가 아버지, 좋은 아버지 만들려고 중간 매개체가 점점 교회가 돼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쉽게 얘기하면 1.1에 놓친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없으면 다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떨 때는 전부 다 여기다 몰아놓고 심리치료해요,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다 다 몰아놓고 환상보기 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여기다 몰아놓고 예언하고. 보잘것도 저기 마태복음 25장 40절 가볼게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술하잖아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키 미안하지만 제 키보다 작을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작았어요. 근데 키 184에 파란 눈, 뭐 블론즈 헤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그려놨지만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생긴 거 참 볼품없고 연한 순간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딱 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냐고요. 거지같이 생긴 게 무슨 메시아야. 니나 잘하세요 이러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야. 근데 그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의 계명인데 또 그 10의 대표 11조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계명, 613개의 대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게 하나, 10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한 거고 그게 한 달란트잖아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짬박고 감추잖아요. 그게 10달란트 비유 다 얘기하니까 왔네. 다행이네. 그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근데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 하나, 그 사랑을 원어에는 포위해요, 그죠? 포위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의 원리가 늘 그랬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이거 아니구나.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큰 자,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행하는 건데요. 포이에요라고 다니는데 우리 많이 다르지만 만들다, 되다, 창조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섬김의 활동을 한다.
그런 자를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겨자씨같이 이렇게 쥐똥만한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요. 천국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또 하고 있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겨자씨같이 작고 또 밭에 감추인 보석 같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역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죠? 뭐 기도 크게 보여서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좀 강한 자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작은 자를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드는데, 아니 그 이면을 보자는 거죠. 키가 한큼은 작아도 돈으로라도 그거를 물량으로도 떼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다 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천국은 겨자씨 같고 작고 보잘것없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같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걸 통해서, 그게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 보잘것 없는 그 예수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잘것 없는 거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도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같이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 보잘것없이 보지만 하나님은 크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키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정관 4개 맞으니까 키 작은 분들이요 용기를 가지시고, 키 큰 자들이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로 봐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키 작다고 블레임하지도 않고 키 크다고 블레임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랑으로 삶을 누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